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항상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격은 쉬운 말로 하면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격인가 하면은 상호간에 구별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자는 성부의 그러한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성자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그 생명의 원리로서 원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역할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있게 되었고 창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성부께로 돌려지고 구원의 실제적인 그 실행, 십자가에서 또 그전에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실행하시는 그 사역은 성자께로 우리는 돌리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뜻하시고 성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그러한 그 실행은 성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의 구원의 그러한 실행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으로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는 이러한 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정죄가 된 것입니다. 정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의 존엄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하는 그런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드시 종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갖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피조물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의 존엄을 경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와 종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온 것이 우리 인류의 그러한 이 비참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도 죄의 삭은 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죄는 반드시 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그 죄는 반드시 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죄의 작용이 결과는 죄의 작용은 정령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온 인류가 전체가 비참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과 함께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모두가 동일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자들로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죄를 가지고 우리는 잉태가 되고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아무런 점과 티가 없는 것과 같은 그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러한 이 비판을 가하는 자도 사람들도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완전하게 순수하게 보이는 그 갓난 아이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어린 나이와 같은 죄를 전혀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인생은 한 명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진난만한 그러한 순전한 얼굴을 하고 웃음을 띠고 이 갓난아기 때는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서 죄의 그러한 이 악한 죄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 우리는 출생하고 있는 것이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오염된 아담의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고 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이 어두움만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참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참된 그러한 경외와 예배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형태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시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로 다 지금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다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그러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순종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의 존엄을 경외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그러한 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풍요 속에서 에덴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그 풍요 속에서 또 우리 피조물들은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에덴에서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의 풍요만이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에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풍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순종에 시험하는 그러한 순종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따먹은 것,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명령,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경외를 존엄을 그것은 이 배반한 것이 우리 이 죄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그 열매가 아까워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렇게 아까워했을까? 우리가 한 입 베어 문 것이 그렇게 아까웠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의 존엄에 따른 그러한 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의 존엄을 그것은 이 배반한 배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했는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해야만 하셨나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골몰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존엄을 배반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롭고 바른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우리들에게 가해졌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비참과 곤고와 죽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과 곤고와 죽음의 이러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그러한 곤고와 비참과 죽음, 또한 육체의 그러한 곤고와 비참과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과 곤고와 죽음의 그림자들로 말미암아 늘 사망의 위험 앞에서 위협을 받으며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을, 신성의 존엄을 배신한 그러한 이 결과로서 비참한 불행을 우리는 날마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운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할 곳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선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심판이 가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영영한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은 영영한 불 밖에는 가야 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인들의 그러한 현재의 부여와 명성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물질의 어려움, 많은 그러한 영혼과 육체와 물질과 정신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풍족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러한 재물이 있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망의 그러한 부러움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종국의 그러한 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현재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악인들의 그러한 이 반성함을 대해서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불.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혹독하고 혹심한 그러한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과 같은 이러한 심판의 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혹독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이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거절한 결과 받아야 하는 이 죄값이 이만큼 영영한 불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번영의 그러한 믿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믿음을 주창하고 잘됨의 그러한 이 믿음을 다 같이 함께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적인 그러한 성공과 축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조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앞장서는 것도 있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도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구원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그러한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적인 그러한 성공, 또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명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성공들은 결국에는 영영한, 그러다가는 불에 들어갈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영영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이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치 아래, 생명의 깃발 아래
모여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자라가다가 마침내는 하늘나라로 입성을 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이러한 것도 필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진리를, 모든 그러한 지상적인 그러한 축복과 지상적인 그러한 이 성공의 거의 모든 것을,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 아래 모여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요. 그 결과 마침내는 완전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여서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는 모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여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디도서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뜻밖의 전혀 계획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담이 하나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창조 이전에 영원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영원 상태에서 라고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사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불의하게 배신을 한 것에 대한 그러한 완전한 회복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허망하여졌으며 어두워졌고 감각이 없어졌고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던 우리들이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일거에 회복시켜 주시는 타락 이전의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신성의 존엄을 배신하기 그 전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영원한 신 약속 안에 이것이 이 배아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할 때만이 우리는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원한 세대 전부터 약속하신 그러한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신 그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믿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종교 합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직접 우리들에게 계시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는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자를 그러기 때문에 로고스이신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워드, 스피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로고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가 되시고 완전한 전달자가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는 로고스이신 성자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가 아버지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바르게 시정하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이고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동일 본질이신 똑같은 그러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성자가 성부 안에 있고 또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그러한 로고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로고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성부의 계시와 전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른 태초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세기에서 창조애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 영원한 그 상태의 태초입니다. 그 영원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제를 통하여서 만물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존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영원 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동등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 성자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 영원 안에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성자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지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이 땅에 주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고,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의의 전달자로서, 의의 중보자로서 그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동력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동력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우리가 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녀됨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들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독특한 신비스러운 이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창조에 있어서도 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동력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그러한 시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료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셨지만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 진료가 화목 제물 제사의 진료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료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도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의 도구를 방편으로 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도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흠집과 결함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씻기워지는 것입니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료인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도구인은 말씀과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동력인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되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동력인과 진료인과 도구인 말씀과 믿음에 대한 성령님의 그러한 이 적용, 말씀을 믿도록 하고 믿음을 소유케 하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 구원의 진료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되는 이 구원의 이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한 분 복잡한데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믿자, 우리가 이런 생각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에 있어서도 시작과 완성이 있는 것이고 창조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각자의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구분되는 독특한 그러한 이 구별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창조도 가능하였던 것이고 구원도 가능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달러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할 길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멸망 외에는 우리를 가야 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외에는, 하나님의 멸망 외에는, 예비된 영영한 불 외에는 우리들의 갈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 앞에 구원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영영한 불이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영한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처럼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사랑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날마다 합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올바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